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수풀에서도 계곡에서도 높은 곳에서도 먼 이방 땅에서도 끝간데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심히 섬겼던, 매우 심각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그 길을 수축하고 재건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총감독자가 되시고 진두지휘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그 길을 돋우시고 재건하시고 수축하신다. 그 길이 움푹 파여 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길에서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움푹 파인 그 길을 메꾸고 그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것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으로 수축하시고 거치는 것들을 제거하라 명하셔서 그 길을 재건하신다.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그 끊어진 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 길을 이어주시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을 복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치는 것들이 걸림돌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치워주심으로써 그들 속에 있는 교만과 탐심과 도덕적 부패와 우상숭배,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하나님이 수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재건되고 수축된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신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계신 그곳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수축해 주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다 그랬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았는가를 이 말씀이 아주 신랄하게 다 보고해주고 모든 것을 감추어진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춰내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다 찢겨지게 되는 마음의 아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한 마음이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의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가를 깨닫고, 그 세리가 성전의 그 끄트머리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여서 마음이 다 부서진 것이에요. 그 자기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다시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신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앉아보려고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상한 심령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는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고통으로 다가오고 애통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통회하는 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꼭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가 내 기분이랑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말씀 물리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픔이 와야 됩니다. 아픔이 와야 됩니다. 마음이 찢겨져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전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가사대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노를 그치시고 그 백성들 고발하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대로 다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제대로 바라시면 모든 인생들은 완전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깎한데 없이 온 사방에서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실 수가 없지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의 죄악으로. 탐심. 허락되지 않은 것까지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이 탐심입니다. 그냥 내가 조금 더 벌고 싶고 내가 조금 더 먹고 싶고 우리는 그 정도를 탐심으로 여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탈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모든 이기심과 모든 정욕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 얼굴을 가리고 노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도 하시고 이 백성들 끌려가게도 하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진노를 다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다 쏟아 부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쏟아 부으시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완전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은 아들에게 징계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패역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진노를 다 바라시면 이들은 산산조각 나서 다 재처럼 되어서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이들을 아들처럼 징계하시면 여전히 패역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서 자기 마음의 길로만 걸어가게 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여전히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기 마음의 길로만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신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기 아이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혼내키고 해도 안 변해요. 근데 그 부모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초리를 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때리다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을, 이방인들을 보내서 무너뜨리시는 징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시는 회개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셔서 이제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영광을 받으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된 백성들은 반드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입술의 열매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까지 창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찬미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화목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선포해요. 평강하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신 평강과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평강, 무엇이 다를까요? 딱 한 가지.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평강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평강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오해할까 봐 지금 20절, 21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 그저 평강이 있다는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고 그것과 싸우기 위하여서 통회하고 내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서 눈물 흘리며 겸손하게 자복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죄로 시달렸던 억눌렸던 그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돈이 없었습니까? 나라가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한 가지, 그에게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고침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침받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십자가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아야 될 것들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주심으로써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찬미의 제사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겸손한 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 회개하지만 하나님, 그 회개가 더욱 진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복하는 것을 회개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악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악한 생각, 탐심
도덕적 부패와 우상숭배를 끊어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소생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